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딱 한 절 말씀인데 다룰 내용이 적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는데 내용이 많더라고요. 산상 본 수훈 설교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남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고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진다 이렇게 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똑같이 시험이 온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두 발을 디딜고 사는 동안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또 손 닿는 것마다 다 형통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당하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한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 길을 잘못 들었으면 잃어버려야죠. 이 세상에서는 환난과 시련이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대체하느냐. 말씀의 근거에서 살면은 무너질 일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복음이고 성찬입니다. 보세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성찬이다. 맨 밑에 보면은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복음이구나. 그런데 복음을 귀한 것을 개에게 돼지 앞에 던지지만 개와 돼지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하고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데 뭐 같아요? 죄의 길로 가지 말라. 네? 죄의 길로 가지 말라. 죄의 길로 가지 말라. 깨닫지 못하는 거지. 많이 근접해요. 죄의 길에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죠? 그 말이에요. 그 당시에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질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는 사실 자체도 몰라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약을 달달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어보니까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해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 가지고. 머리에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거 신기하거든요. 성경 가지고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겁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느껴요. 그것이 정말 비참해요. 아예 모른다고 하면 괜찮은데, 교회 안 다닌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괜찮겠는데, 안다고 그래. 성경책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외웠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은요,
성경 가지고 살았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 속에서 진짜 알갱이, 진짜 의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니까요. 그것이 문제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모른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를 몰라요. 그게 무섭다니까요. 교회 다니면 다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정서와 너무 멀리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 자리에 있을 때도 있고요. 똑같아요, 다. 광야 세대의 사람들이 그랬고, 또 에서가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모릅니다. 예수님 같이 있으면서도 몰라요. 모세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기록하고 때로는 노래를 통해서 들려줘라. 달달 이루게 해라. 얼마나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이 잘 된지 아세요? 저기 우리 하기동 세계로마트 쪽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사거리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인가 그게 있어요. 그거 눈만 봐도 조용필 노래가 왜 한참 생각이 났냐 이거야. 돌아와요 부산항이. 에? 그게 우리의 생각 속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히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 불렀던 그 채원 가수인가요? 누구요? 오동잎 한입두이 채원 가수인가? 에? 채헌, 아유, 뭐 기억력 좋으시네. 우리 김정수 집사님 기억력 좋으시네. 그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들이요, 가끔 속에서 되풀이 된다니까요. 노래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그 기억력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저장하는 기능이거든요. 신명기 끝에쯤 보면 이 말씀을 노래로 부르도록 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모세가 들려준 그 노래, 광야 세대에게, 출애굽 세대에게 창조주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줘도요, 광야 세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 안타까움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며.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복음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해 준 거라니까요. 그런데 들었으나 유익이 되지 못한대요. 왜?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누구를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르바와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멜렉의 집안에 모압 여자 두 여인이 시집을 와요. 한 사람은 오르바이고 하나는 룻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이 그 현상이 나타난다니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또 엄청난 재난을 경험합니다. 오르바와 룻이 누구의 집에 시집와서요? 엘리멜렉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안에 시집왔는데, 그렇게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은 복음을 깨달아요. 누가 깨달았어요? 룻이 깨달아요. 그죠? 룻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복음을. 그런데 똑같이 멸망하는 상황 속에서 오르바는요, 뭔 말인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이 집안에 풍지 박살나고 콩가루처럼 막 완전히 멸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 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오르바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들어갑니다. 그의 백성이 어디예요? 모압이고 그의 신이 뭐예요? 그모스예요. 그모스. 그러면 오르바는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 사람이 오르바와 같은 인물이 오늘 본문에 깨닫지 못했던 개와 돼지와 같은 입장이란 얘기예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진주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거룩한 복음이 있는지, 진주와 같은 복음을 내가 가슴에 품고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세대들은요, 아무리 외쳐줘도 몰라요. 개와 돼지는요, 아무리 가르쳐 얘기해도 대화가 안 돼. 그렇게 돼지 목에다가 진주 목걸이를 맞추게 해서 보세요. 돼지가 뭐야 이게, 그냥 머리 흔들고 이런 걸 왜 내 머리에다가 감아놨어? 에? 개한테도 그래 보세요. 막 여기다가 명품, 개 뒤에다가 명품을 걸어놓고 저기 해보세요. 뭔지 몰라. 개는 그냥 맛있는 거 하나 던져주면 뼈다귀 있죠? 우리 저 족발 먹던 뼈다귀 하나 던져주는 게 훨씬 좋아해. 개들은.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진주의 가치를 모르면 그렇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26장 31절 좀 이따 또 내용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교회는 장자들의 총회요. 네? 그래서 증거된 장자들의 총회에 증거된 피의 복음이다 했어요. 피의 복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핀이라. 교회는 핏뿌림에 의해서 탄생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피로 값주어서 피로 사신 교회다. 우리 각자는 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을 대충 살아야 돼요? 대충 살지 말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들어보세요.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 중에서는 가장 값비싼 선수예요. 1년에 거의 한 1200억 정도 받습니다. 1200억 정도.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그 엄청난 몸값을 받고 생활할 때 자기 마음대로 살겠어요? 아니면 구단의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겠어요? 그 사람을 고용한 축구 구단의 계획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가 움직이겠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국도 갔다가 일본도 갔다가 중국도 갔다가 여행도 마음대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자기가 소속된 구단의 계획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A매치라고 하죠. 국가 대항전 축구를 할 때도 거기 구단의 허락을 받아야 그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각자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주셨어. 그러면 하루의 삶, 내일의 삶, 앞으로의 삶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남은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값으로 산 것이 내 것이, 값으로 산 것인즉 내 것이 아니래.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래요. 세상 사람들이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지.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자리에서 아까 룻과 오르바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야곱과 에서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이삭의 아들들로 태어나요. 쌍둥이 아니에요? 그것도 기도해서 난 자식들이야. 예? 20년 동안 기도해서 난 자식이에요. 쌍둥이요. 에서와 야곱은 한 달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요. 그런데 한쪽은 복음을 깨달아요. 복음을 알아요. 야곱은 복음을 알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축복한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자기가 깨달아요.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이 와도요, 전혀 오뚜기처럼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 거리가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생각 혹시 아십니까? 그래, 할렐루야. 박사님 되셨다니까? 900킬로야, 900킬로. 계속 공부하시니까 아시잖아. 이제 생각 속에 딱 나오잖아요. 900킬로. 홀홀 단신이요. 홀홀 단신. 우리나라 같으면요, 부산에 왕복하는 거리요. 부산에 왕복하는 거리. 우리는 그래도 인심이 좋아서 가는 길에 물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 화장실 좀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 그늘막에서 잠깐 이렇게 잠도 좀 자고 가면 좀 되겠어요? 자라고 그러지 앉아서라 자지 못하게 할 사람 없어요. 한국 인심이 그 정도 됩니다. 그죠? 길 가다가 어느 집에 들려 제가 너무너무 배고픈데요. 혹시 여기 고구마나 이 감자 있어 제가 몇 개만 캐었으니 그거 먹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웬만한 시골 사람들은요, 드시라고 합니다. 아예 들으라고 그래요. 그죠? 들으라고 그래요. 밥 한 술 뜨고 가시라고. 모양새 보면 알잖아요. 예? 모양이 초라하고 굶는 것 같으면요, 일하다가도, 예? 추수하다가도 말이죠, 사람들 불러서 옆에 길 가는 사람 있으면 그냥 안 보내요. 시골에. 그죠? 드시고 가시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놈의 부엘세바에서 바단 아람까지는 사막길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자기의 후손으로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야곱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고 써있잖아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자손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아니까요, 담대합니다. 속아도요, 그 속는 줄 알면서 견딥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요,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축복 받을 때 자기가 언제 장자의 축복에 대해서 사모해 본 적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왜 축복하지 않네, 그러면서 울면서 통곡합니다. 통곡해요. 왜 에서가 버림받았느냐? 자, 보세요. 쓴 뿌리로, 보세요. 중간쯤. 히브리서 12장 15절 17절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야곱과 예수님을 깨달은 야곱과 쓴 뿌리로 인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에서가 있어요. 에서는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누굴 죽이려고 하냐면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쓴 뿌리가 있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똑같은 거예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뱀의 후손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성찬식도 똑같아요.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의 잔과 떡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요. 복음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떡과 잔을 마시면 자기 죄와 자기 죄를 마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이것도요. 자, 그래서 거룩한 것,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랬어요.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런 부분들은 아예 외우셔야 돼요. 자, 휘장은, 자손은 곧 그리스도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이거요, 구약 성경을 보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이거. 이 기초가 이게 깔아져 있지 않냐면요, 구약을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백날 얘기해줘도 몰라.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예? 똑똑하긴 다 똑똑해. 모른다니까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그의 육체라 했으니까 누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육체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실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했어요. 그 성소 휘장에 무엇이 이렇게 정교하게, 그룹들을 정교하게 써놓아라. 그룹들을 정교하게 써놓았다 그랬어요. 여기 그룹이 뭔지 무엇처럼 보세요. 여기 이렇게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지금 뭐처럼 보여요? 천사. 이게 그룹이에요. 아시겠죠? 그룹이네, 그룹. 아유, 그룹이네. 제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지금 이걸 뒤로 해놨어요. 자, 천사들이에요. 자, 보세요. 요거는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이 휘장이 이렇게 두껍다 했죠?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워서 아무나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황소 몇 마리가 끌어도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룹이 휘장에 수놓아져 있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에 그룹들이 이렇게 수놓아 있는 게 딱 찢어졌네요. 이 그룹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죄 지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 낙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들은 낙원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네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새로운 살길이래.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 이 성소는 어디 성소를 얘기하냐면 하늘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성소 휘장,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성소 휘장들이 찢어졌으니까 어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늘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그죠?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렇지, 열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죄 지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 낙원으로 표현되어지는, 잘 들으세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낙원이나 에덴이나 같은 말이에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 왜? 거기에 죄 지은 사람들은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지옥을. 지옥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후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길, 새로운 길, 하늘의 성소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잘 그죠? 그렇죠. 찢어졌으니까 길이야. 이거 한번 깨달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이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구나. 그것을 야곱도 알았고, 아까 말씀드린 룻도 알았어. 룻이 그게 뭔지 알아요. 에? 야, 예수 믿으면 내가 금오스 신의 그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는구나. 이것을 룻은 알았어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 복음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나에게 천국길이 활짝 열리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개와 돼지와 같이 깨닫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갑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돼지한테 이렇게 진주 목걸이 해주니까 이뻐요?
진주 못 꺼냈네. 진짜 뭐 그래. 이뻐요? 얘도 귀엽게 해놨습니다. 그냥 귀여운 거 하나 끌어놨어요. 예. 지옥 예, 얘들 다 지옥 가는 애들이 뭐 보세요. 진주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예, 그리고 천국을 상징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지혜는 진주 이렇게 연결됩니다. 지혜는 진주. 예, 또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낫대. 이 지혜가 진주보다 낫대요. 지혜 여기에서 8장에서 얘기하는 잠언서에서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누구 안에 있는 지혜냐?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곱, 룻 이런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혜가 있어. 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할렐루야. 있으니까 교회 나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쁜 권사님이라고 하는 거야. 예? 우리 안에 지혜가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지혜 없으면 교회 못 나오죠. 예, 지혜의 문이 안 열리니까 뭔지 몰라요. 천국을 그래서 진주로 비유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들 지금 진주 구하려고 오신 거예요 지금. 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들 몸으로 시간으로 진주를 사는 귀한 결단력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제가 볼 때는 피곤해야 나와야죠. 피곤해도 새벽에 나오시고 수요일 날도 나오시고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지 마시고 좀 계속 나오시면 좋겠어. 계속 나오시면은 어떤 때 보면 새벽에도 똑같아. 이쪽은 천군이고 이쪽은 백군 같아. 천군 이겨라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는데 백군이 자꾸 패는 거지. 백군 김춘자 이사님 어떻게 백군 저기 단장인데 어떻게 할 거야. 뒤쪽에 다 몇 명 다 어떻게 할 거야. 다 저기 뒤에 다 해서 세워요. 아시겠어요? 여기 천군은 맨날 여기 찾잖아. 백군은 도대체 어떻게 새벽에도 백군이 이쪽에 별로 없어. 응?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거예요. 자, 진주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지혜와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계시록 21장에 보면 계시록 21장 봐보세요.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조금만 더 끝내겠어요. 주일날 또 해야 되니까.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21절에 12문은 12진주라고 써있잖아요. 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써있어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제가 새벽에 오면서 우리 권사님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천국에 지금 여기 뭐예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써있죠? 그래서 위에서 던져주려고 하셔도 혹시 김동채가 맞아서 죽으면 안 되니까 주님이 안 던져주시는 거야. 그렇게 그냥 우스개로 넘깁시다요. 황금길이 있어요. 우리가 부자 되길 원하잖아요. 천국 가면 다 응답받아요. 맞아요? 틀려요? 천국 가시면 다 응답받아요. 자, 계시록 21장 보세요. 몇 절이요? 1절부터 보세요.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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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새 예루살렘이 교회도 의미하고 천국을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뭐로 비유했어요? 신부로 비유했네요. 신부로. 그죠? 남편. 교회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니까
21장 21절 그 앞뒤를 보니까요, 쫙 그 아름다운 모습이 다 나와요.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 그리고 네모가 반듯하고, 열두 진주모. 예, 기초석은 각색 보색으로 꾸며져 있고, 벽옥과 남보석과 옥수요, 녹보석이요,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아름답게 돼요.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는 말이죠, 부정하고 더러운 것의 상징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들을 거듭 행하느니라. 잠언서 26장 11절.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더라. 제가 시골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웠잖아요. 근데 막 거시기를 막 먹더니 나한테 와서 펄쩍 뛰더니 내 입에 딱 맞춰버려요. 거시기를 맛있게 먹더니 펄쩍 뛰더니 내 입에 딱 입을 맞추고 막 그냥 지금도 안 잊어버려. 개는 그래요. 개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 바로 위에 보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오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곁길로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알았으면 끝까지 아는 길로 가야지 가다 그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제가 청년 때 새벽 2시까지 철학 기도하면서 울면서 방언 기도했던 자매가 아직도 교회 다니세요? 그 새벽 2시까지 기도했던 거 다 낭비한 시간들이에요. 생각해 보시오. 믿음 생활 하다가 접지 마세요. 개는 또 위협적입니다. 울고짖고 때로 몰려다닙니다. 음란하고 파렴치하며 탐욕적입니다. 요 나머지 성도들은요, 주일날 또 제가 확인할게요. 돼지는 또 귀신들의 피난처죠. 무덤 사이에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돼지에게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부조하고 더러운 짐승이 돼지입니다. 돼지는 또한 탐욕의 상징입니다. 우리 아이들 말 속에 들어있어요. 돼지 같은 놈 말하잖아요. 탐욕의 상징이에요. 두 짐승은 성경에서 극단적인 모욕의 대상입니다. 이 중동 지역의 이스라엘 지역에 개 같다는 말과 우리나라의 개 같다는 말이 의미가 거의 비슷해요. 개 같은 놈은 진짜 그거는 저주의 대상이에요. 열왕기상 16장 21장에 보면요, 이 다 개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로 얘기합니다. 지금 계시록 21장 펴져 있죠. 22장 15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22장 15절. 개 같은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나 보지? 뭐 진짜 개가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이요? 22장 15절. 22장 15절. 네. 2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사람들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 밖에. 그렇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에 가서 성 밖에 있는 거. 그래. 그리고 여기서 지금 개들이라고 해서 우리 쌔바트 무슨 우리 봄이 얘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우리 박목사님 집에서 키우시는 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봄이를 지금 성 밖에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집 밖에 내쫓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와서 또 봄이 밖에 내놓으시면 안 돼. 동물 학대죄로 들어가시니까.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 예수님을 모르는 비복음적인 사람, 백날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해서 거룩한 것과 진주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승리하는 신앙으로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